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이 잘못된 그런 선택을 통해 실패한 그런 인생을 겪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돌아왔으니 모든 이제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만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먹을 양식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럼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다 잘 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고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단지 그들에게 먹고 살 어떤 음식이나 집을 주고 또 조금 더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이 룻을 향해 이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고 계신 그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왜 갑자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 높고 크신 주님의 생각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돕기 위한 계획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음식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에 베푸실 큰 구원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하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려 놨을 때,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마귀의 입을 막고 우리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았어요? 상상도 못할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베푸실 그 은혜와 회복의 길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내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 그리고 축복의 계획, 이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형통하고 그냥 무조건 다 잘 되는 길만 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정말 불뱀이 우글대고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랬듯이 오늘 이 나오미와 룻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베푸신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여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을 낮은 곳으로 아주 비참한 그 낮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자꾸 낮은 곳을 향해 흘러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삭 줍는 그 밭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줍는 밭은 우리가 룻기서 2장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뒤로 넘어가 보면 지금이나 당시나 이 이삭 줍는 그 자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고 먹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 줍는 자리에 가면 많은 이런 어떤 폭행과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것이 그때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을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저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삭 줍는 자리는 정말 그때나 또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는 어쨌거나 가장 낮은 자리고 빈곤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는 바로 그 가장 낮은 비참한 이삭 줍는 밭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것은 뭐냐면 이 이삭 줍는 그 낮은 자리 그곳에까지 룻이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대면한 그 자리가 바로 그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이삭 줍는 그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이 유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주는 그 밖에. 거기에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인생은 배가 끊길 뻔했어요. 그가 얼마나 인생이 썼는지 나를, 나오미, 유쾌하다고 하지 마라. 말하라. 나는 쓴물을만 내는 여자. 그리고 이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이 룻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가장 비천하고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밭에 한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곡식단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법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은 그런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이 룻은 내려간 거예요. 그가 어머니를 부추쳐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다고 왔지만 룻이 온 그 베들레헴 땅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삭 주셔야 하는 그 밭의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뒤바꿔주고 룻의 인생을 뒤바꿔줄 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에게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 룻이 자기를 그 아주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인 이삭 줍는 자리까지 그가 기꺼이 나아가서 거기서 그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줬을 때 그때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을 배출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그 영광이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시급히 높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다. 예수님이 음부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 복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것을 다 알죠. 이런 것이 영적 원리이고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 베푼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싫어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까치발을 서서라도 남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인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혀서 이삭 줍는 자리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을 비워 겸손의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큰 은혜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 정말 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정말 이 바닥의 어떤 그 맛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둘람굴까지, 그 칙칙하고 어두운 동굴까지 그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권력이 조금 생겼다고
그래서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선지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둘람과 이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도 절대로 그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낮은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더 크고 깊고 넓은 그런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낮은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상의 하나하나 소중한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룻과 이 오르바는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압이라는 고향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오미를 쫓을 때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자기 신들과 고향 땅으로 갔지만, 이 룻은, 이 귀한 여인이, 이 젊은 여인이 나오미를 쫓아서 이 고향 땅에 왔고, 그리고 거기까지 와서 그는 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삭 줍는 밭에까지.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이런 비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그 고향 땅을 나오미와 함께 왔을 때 거기에 먹을 것이 없자 룻 스스로가 자기가 이삭을 죽겠다고 말해요. 정말 시켜도 안 할 일이죠, 사실은. 나오미가 룻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가서 이삭 좀 주워와라. 그래도 어머니,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이래야 할 판인데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할 판인데 룻이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 자기가 2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며 그 이삭 죽는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곡식단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데, 그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주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그 이삭 줍는 그 비천한 자리까지 가서도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잠깐 쉰 뒤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이죠. 그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것이 시원치 않은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했을 때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마침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또 보아스가 지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사실 그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이고 마침이지 하나님에게는 우연과 마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보아스의 그 이삭 주는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연히 이 보아스 밭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이 눈에 띄게 돼서 그를 마음으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베드로는 열심히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열심히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70편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냐면, 어디에서 선택하냐면 양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 냄새나는 그 양의 변이 있고 그 더러움이 가득한 그 양의 우리에서 열심히 이 다윗이 목동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시편 78편 7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모를 것 같은데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마침 보아스가 지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 룻을 본 보아스는요, 이미 그 룻이 행한 일들을 다 알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네가 시어머니와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온 일과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알려줬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까지 갔던 이 룻이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게 룻과 그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참 자기를 낮추고 또 낮은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룻의 삶을 바꾸시고 축복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주님이 가를 때 어떤 기준으로 가르냐? 네가 나라를 구했냐? 아니면 네가 막 큰 교회를 했느냐? 이런 걸로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네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 좀 벗어 주었느냐? 네가 옥에 갇힌 자 돌아봤느냐? 이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양과 염소 아주 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른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으로 하나지 말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